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에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에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상이 새기지 않자 그들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배다 실어 주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또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세번역 성경을 한국에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같이 보는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도 보고 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단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오늘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끼어 있는 사건, 오늘 사건과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이 풍랑, 광풍이 불었던 사건, 또 오늘 여러분 이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집어넣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으로 2주 동안을 표류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다들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있던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버리고 이 최소한의 배를 유지하기 위한 것까지 장비까지도 다 버리면서도 희망을 점쳐 잃었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였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배가 결국은 파선을 해서 어떤 한 곳에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섬의 이름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몰타라는 섬이에요. 옛날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는 몰타, 말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그 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타 공화국이라고 돼 있죠. 최초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예요, 몰타는. 여러분 몰타 하면 잘 모르니까 말티스인가요? 강아지 유명하죠. 거기 출신이에요, 말티스 강아지가. 네, 다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얘기하면 이 몰타, 말티스 또 헷갈리네요. 몰타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이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 그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류하고 파선한 그 사람들에게 한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 피난처, 그곳이 바로 이제 몰타 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하죠. 교회가 또 여러분의 목장이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지금 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곧 졸음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꺼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표류한 인생,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는 말씀 사도행전 27장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것부터 28장 1절에 있는 그 사이의 내용들을 먼저 볼 텐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했다라고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고, 그 가운데는 다 설교를 하지 못했지만은 결국 배가 다 물건을 다 버렸잖아요.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몰타섬 근처에서 배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나는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다가오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배가 파손당하자 자기 계획이나 자기 꿈이나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됐어요?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간신히 지금 섬으로 지금 구조되어 있는데 아주 물에 빠진 생쥐가 딱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 값진 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예쁘게 드라이한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냥 물에 빠진 생쥐꼴로 해서 간신히 구조가 되는데, 와서 그 섬이 어떤 섬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몰타 섬이다 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 구조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구조됐다. 내가 구조를 하나요? 구조나 구원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잠자리인데 저희 아내가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번에 그 어저께 있었던 사건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봤어요?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갔는데 14명이라는 사람이 한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거의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 친척집인데 자기 가족들이 거기 놀러 가가지고 다 자기 식구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14명이.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는데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손자도 있고 자기 친척 자기 와이프도 거기 다 있는데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가 뛰어 들어가서 구원하고 싶지만 그 불길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을 바로 표류하는 인생, 파선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 인생을 표류하고 또 파선해서 그 마음을 어디다 둘 마음조차도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이 피난처. 이번 주 여러분 오늘자 큐티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묵상 간증 중에 단물이 된 부도의 쓴물이라는 간증이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대요. 왜냐하면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주는 쾌락과 그리고 풍요를 취해서 살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절망의 날이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락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연결이 다시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가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쌓아둔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은 여러분 또 청송기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란 건 뭐냐면 나도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고 요식업계에 이 아들이 뛰어들었는데 이 아들이 돈만 알면서 또 사업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그 사업터에 자기 오토바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인간 승리를 외치면서 불신앙 가운데 오직 성공만을 외치고 달려갔던 아버지의 부도와 자식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부도와 아내의 자녀의 부도 사건을 통하여서 표류한 인생, 부도나고 파선한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피난처예요. 피난처.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표류하고 파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파선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파선다 해서 자기가 막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나는 말씀대로 되어지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피난처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서 소망을 주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따뜻한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섬김이. 사람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3절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막 생쥐꼴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거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네. 또 다른 버전 성경에는 야만인이라고 또 얘기도 해요. 야만인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원주민들을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는 다 야만인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는 거예요. 친절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같은 처지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바울은 또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고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 속에서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생명 하나 귀한 거는 다 아는데 그래서 죄수들이 혹시 도망갈까 봐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다 죽여라.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죠. 영적인 질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이 다 구원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많이 했다고 너는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의인인 척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비를 내리고 공기를 차갑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가 이 말씀이 왜 있었을까? 비가 내리고 왜 날씨가 추웠냐? 하나님이 피난처를 예배해 줬는데 그러면 따뜻한 날씨도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비가 내리고 이게 추운 거예요. 생쥐꼴로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피난처에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원주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생긴 모양이나 저 사람들의 도움이 우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또 내지는 바깥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섬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 자기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섬긴다고 저러고 다니는가. 자기 코가 다 석자인데 남 섬긴다고 저러고 살아.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가도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들을 보면은 다 느낌이 찌질한 얘기 같은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장에 가니까 뭐 죄를 서로 고백을 하고 또 뭐 말씀으로 하는데 하나도 귀에가 들어오지 않고 자기하고는 관심이 전혀 없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장에 가도 다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야. 찌질하게. 착각인 겁니다. 항상 우리 인생이 봄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찬바람이 요새 불고 있습니까? 주식에도 찬바람이 불고 사업에도 찬바람이 불고 건강에도 찬바람이 불고 다 죽겠다고 다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장은 뭘까요? 목장에는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따뜻한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희생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도 예전에 파손한 인생이었고 그렇게 표류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깝고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해주고 나누면서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은 여러분 피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섬김과 따뜻한 섬김을 통하여서 피난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원주민처럼 느껴져요. 다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과 섬김을 하는데 바울도 옆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불 위에다 놨는데 그때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뜨뜻한 기운 때문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피난처에 돕는다고 주의 사람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냥 문 게 아니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계속 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섬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정말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두지 않는 걸 거다.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지금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이 원주민들도 생각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에 대한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는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곧 그래도 죽을 거다. 저 독이 퍼져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신이다, 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유명한 만화책 있잖아요. 신이라고 불려진 사람. 이런 거 보고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공부의 신, 주식의 신, 뭐 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여러분 붙들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요약 축소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여러분 성경 얘기가 창세기엔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 물려서 복음서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뱀을 떨어버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뱀을 무저갱에 던져버린 내용이 성경의 내용 아니에요? 그 뱀이 우리를 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뱀에 물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대로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하면은 그래서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려도 보고 독도 마셔보는데 죽었다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너는 로마에 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뱀을 떨어버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물리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뱀에 물려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독이 퍼져서 죽을 인생인데 그냥 물려져 있는 상태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종 그 뱀에 물린 증상들이 각종 정신병이나 각종 질병이나 또 중독이나
각종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뱀에 물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이 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증상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떨어버려야죠, 여러분. 제 아내의 큰어머니는 어머니가 둘이에요. 제 아내가 얼마나 집안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집에 어머니가 둘이다.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 된 이야기들이죠. 산에 가서 이게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자식을 낳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잖아요. 산에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산나물도 캐고 큰어머니가 올라가는데 뱀이 물은 거예요. 뱀이 온몸에 독이 퍼진 거예요. 간신히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뒤로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얼마나 인생이 기구해요.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낳지를 않는 거예요. 목숨은 구했지만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또 얻은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또 얻었어요. 그러니 뱀에 물려서 여러분 쫓겨나서 옆에 움막을 짓고 살고, 또 남편이 얻은 또 새로운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나오고, 그 큰어머니는 너무 외로워서 또 자녀를 하나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또 키우고. 여러분,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슬픔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처음에 큰어머니를 뵀을 때 그 도끼가 서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저분이 사셨을까 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피난처죠. 피난처.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그러다가 호주에 초창기에 저희가 왔을 때, 호주 와서 저와 제 아내가 복음을 간절하게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뒤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권사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보면은 다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이고, 알고 보면 그 인생이 다 뱀에 물려서 자기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도 지금 알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상처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그 아픔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증상들은 따지고 보면 다 뱀에 물려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이 이런 데서 깨달아요. 묵상을 하면서 그냥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완악함을 봤어요. 바알이 계속 재앙이 내리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완악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늘 언제든지 묵상을 할 때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알은 악한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갑자기 바알로 느껴지는 죄송합니다. 바로요. 예. 정정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바로 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완악함, 남의 말을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특히 아내 말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걸 풀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내 말이 얘기할 때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던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뱀을 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난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 뱀의 독에서 나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그래서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얘기하고 먹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생의 뱀에 물려서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각종 질병과 죄악과 도박과 외도와 각종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여러분 뱀에 물린 증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자기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자기가 몰라요, 문제는. 그리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뱀의 권세를 떨어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좀 목자 목녀 여러분들 권세 있게 좀 기도 좀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목자 목녀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권세 있게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뱀의 권세가 떠나가는 걸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 생명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목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목장이 피난처가 되어서 믿는 자의 표징들이 나타나야 되죠. 믿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섬, 이 몰타 섬에 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다 말고 여기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섬에 와서 살았다고 좋아만 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 이제 살아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나만 살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제 남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결품은 내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보블리오가 그 섬에 이제 말하자면 추장이에요, 추장. 보블리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웠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 바울을 다 찾아와서 다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게 마무리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목장이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표징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살아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 이런 피난처, 그냥 인간적인 얘기들, 내 생각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피난처가 되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난처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잘 나가고 아무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 피난처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내가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든든한 피난처가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으면 피난처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가정에 어떻게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든든한 피난처가 돼야 돼요. 표류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뱀의 권세를 떨쳐버릴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든든한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는 더욱더 싫어한 겁니다. 뱀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떨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물고 있는 권세를 떨어버리는데 내 목소리에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 자도 안 나오고 주여 부를 수 있어도 못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떨쳐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죠. 더 이상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피난처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뱀의 권세를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삶 세계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뱀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믿는 자의 표정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목장이 든든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류한 인생, 하나님 파선한 인생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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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내가 원치 않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조차도 없고 누를 이해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뱀에 물린 마음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에 물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죽이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봐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